여러분, 살면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잘못 받아들여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렇게 오해를 받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가끔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잘못 생각해서 나를 오해해서 나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 오해를 받는 일들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런 오해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각자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오해를 하면서 그 오해에 대한 억측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이런 일들이 유독 많았다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자주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7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항상 동일하게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기적을 잘못 오해해서 엉뚱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오늘 본문이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가득 배불리 먹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소경을 고치는 일도 하셨고 급기야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이런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기적과 그 뒤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여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기적과는 상관없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오해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앉혀놓고 긴 시간 장황하게 그 기적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기적이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설득하시고 강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런 겁니다. 기적, 오해, 논쟁, 강론, 이런 구조로 예수님의 기적의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음을 얻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엉뚱하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사람들은 이런 본질과 상관없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저 사람은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전혀 이 기적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오해와 논쟁을 통해서도 이걸 접촉점으로 삼아서, 이걸 포인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과 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강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오늘 보면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걸 목격한 무리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행동하시고 또 장황하게 이 강론을 벌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일명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기 산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블루마운틴, 또 설악산, 그런 에베레스트 이런 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기에 적합한 좀 높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앉으셨고 제자들을 앉히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디서 모였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몰려든 거예요.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5,000이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숫자를 셀 때는 항상 성인 남자들만 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는 굉장히 더 많았을 거예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5, 4, 20, 2만 명이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시는 자리에 가득 그 자리를 가득 메웠던 거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 큰 무리들을 보시고는 빌립을 불러서 질문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저 사람들 배고플 텐데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죠. 7절 말씀인데 상당히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모인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도 객출을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안드레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뭘 좀 가지고 왔어요. 그 무리 가운데 하나인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도 빌립과 똑같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0절 이하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살펴보면 이 명령이 좀 이상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여기 앉게 하라라고 할 때 이 앉다라는 말은 기대어 눕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기대어 누워서 음식을 손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식사를 위해 기대어 눕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밥상을 차려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있어야 밥상 차리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가진 거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순종했겠죠. 예수님은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또 하늘을 들어서 음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셨어요. 떡을 나눠주셨고 이후에 물고기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그렇게 해서 거두니까 남은 음식이 무려 12바구니나 되는 이런 엄청난 그 양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도 12바구니에 가득 채우는 이 위대한 일들을 직접 목격한 큰 무리들이 또다시 특유의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 특유의 신학, 특별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여러분,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인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이후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던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굳게 믿으면서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계속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눈에 비춰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게 만드신 예수님의 모습은 저분이 정말로 신명기에서 말씀한, 모세를 통해 말씀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겠구나, 저분이 메시아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200만이 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로 배불리 먹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광야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종말에 나타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저 예수야말로 지금 이 상황,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이제 위대한 영도력으로 이끌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제2의 출애굽을 만들어줄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한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과는 정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피하신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면서 그 배부른 가운데서 저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외치면서 예수님께 열광하는 가운데 예수님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따로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피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약속하고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해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는 이 일, 이 땅 가운데서 이 민족을 위대한 이 민족으로 만드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나는 가야 하는데 왜 나를 이런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느냐? 저들 가운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모습을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 속 사건, 오병이어 기적 사건, 그리고 이후에 전개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2가지 정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큰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3개의 동사가 등장해요. 따르니, 행하시니, 보았음이러라. 따르다, 행하시다, 보다. 3개의 동사가 가지런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3 동사는 모두가 다 헬라 원어상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미완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 일이, 이 행동이, 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행하시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보았음이러라. 큰 무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지속적으로 보았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지속적으로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질병을 한 번에 고치시는 예수님, 이 위대하고 이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적이 끊이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기한 일들, 아픈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지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그런 수혜를 입어보자.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라다니면 한 번이라도 한번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가리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밝히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안에 7개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기적 가운데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말은 요한복음의 목적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 기적 또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가? 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는가? 그냥 버릴 수 있는데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이걸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냥 배부르게 먹었다, 신난다,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신 이 주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세계에만 주목하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곁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하늘 좀 바라보라고 기적 베풀으셨더니 그 기적 때문에 일어난 신비한 일들에만 목숨 걸면서, 야, 나도 저런 일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 떠났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이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6절 이하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6장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은 오해하는 저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설득하시고 강론하시며 가르침을 주세요. 이거 다 듣고 나서 예수님 그런 사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 떠나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큰 무리들이 다 떠났다는 것은, 기적 보고 모였다가 말씀 듣고 다 떠났다는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는가를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만 주님을 따라다녔던 본문 속 큰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런 오해의 마음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건 예고, 사인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인, 기적이 표적이고 사인이라고 한다면 그 기적은 그 자체로 의미하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의미하는 것, 기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기적을 통해 주님이 가리키는 것, 이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현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는가, 그 보여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진지하게 한번 접근하는 가운데 찾아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 자체에만 온 마음과 관심을 다 뺏겨서 나한테는 언제나 저런 기적이 일어날까, 여기에만 머문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병든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갖 신비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사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만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일어난 현상에만 매몰되어서 거기에만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가운데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가운데 내가 얻게 된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바꾸셨어요. 죄인인 내가 극상품 포도주, 최고의 하나님 자녀로 바뀔 것이라는 것들을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 없는 우리,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베데스다못에 앉아만 있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붙드시면 내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냥 배부르게 먹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정말로 풍성한 세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문 속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처럼 예수 이름 힘입어서 지금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만 한다면, 예수의 기적 힘입어서 잠시 장관 동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안락한 생활에만 모든 관심을 쏟는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큰 무리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금 소망의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대부분 감사주일이라고 한다면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감사할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이 평탄하게 또는 고생스럽게 살았다면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최고의 감사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구원이에요. 땅의 세계에만 매몰되어서 몇십 년 그렇게 살다가 먼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내 안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총알 한 번 피한 것도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다니면서 울고불면서 얘기하잖아요, 남자분들. 우리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론은 그래요. 실제는 그렇습니까? 안 되죠. 감사의 제목이 안 떠오르면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구원의 의미,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얻은 구원의 의미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권면과 더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얻은 구원의 감격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심으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위대한 사실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소유한 천국 백성의 삶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환경이야 어떠하든지, 상황이야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 거기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진정한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는 가운데, 그분이 허락하신 구원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 5절 이하를 보시면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이런 접속사가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 빌립을 드러내려 함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빌립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 빌립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계산적이죠. 주판을 굴리는 모습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재보고 답이 안 나오니까 포기하는 모습,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것에만 갇혀있는 모습,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판단하는 모습, 그게 빌립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바꾸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바로 옆에서 그걸 본 겁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두 눈으로 직접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빌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서 주판을 튕기면서 뭐 되겠어요? 잘 안 될 텐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은 그 인간 그런 인간인지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12바구니에 다 쌓아놨을 때 그거 보면서 빌립은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참 내가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그 사람이, 빌립이 그렇게 반응할 걸 아시고 일부러 그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밝히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아시죠.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정말로 믿음 없는 모습,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는데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때로는 아주 짓궂게 그걸 알도록, 내가 느끼도록 폭로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굳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 그건 하나예요. 바로 네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자녀 삼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예수님 꼭 붙들라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서 하나님 떠날까 봐 주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을 때, 연약함이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이 순간순간 깨달아집니다. 그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붙드는 가운데 다시 한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